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질을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함영 전도사님이 외삼촌 돌아가실 때 간증을 하면서 본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바닷가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본문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은 파수꾼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에스겔 34장은 목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뭐냐 하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언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망을 보고 있다가 적이 올 때를 당해서 나팔을 불어서 온 동네 안에 나라 안에 경고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서 깨어서 지켜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적이 먼저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적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서 적이 오는 것을 알려줘서 준비하고 방비해서 적과 싸워서 격퇴시키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임무가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와서 만일 그들이 해를 입고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적군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모든 사람들이 방비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 죽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내가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은 뭐냐? 적이 오기 전에 먼저 미리 알고 그걸 보고 그리고 방비하게 하고 경고해서 적과 싸워서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도록 경고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곧 적군사가 올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군사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군사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련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10억 이상이 예수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을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파수꾼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친척, 우리 교회 혹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해서 경고해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걸 알려줄 때, 경고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대항하고 욕하고 혹은 이단으로 몰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거 내가 전했다가 안 받고 또 대항하고 욕하고 이상하다고 나를 보거나 이단시하면은 창피당하면 안 되지 하고 입 다물면 그 핏값을 내가 받게 돼 있다. 만일 내가 전해서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받으면 괜찮지만 만일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내가 받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나도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666표가 뭔지 압니다. 666표 이거 뭔지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표를 잘 모릅니다. 몰라서 미혹당합니다. 666표가 심지어는 백신이다 뭐고 딴 거다 별 소문이 막 도듭니다.
그리고 그걸 굳게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걸 굳게 믿고 가족들에게 절대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맞고 뿐만 아니라 그 백신이 666라고 그렇게 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거를 전해서 그걸 알라고 나한테 문자로 많이 보냅니다. (666표가) 뭔지 몰라서 그래. 그게 뭔지,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알아야 전합니다. 666표는 뭐냐? 666표는 그거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돼 있어요. 팔뚝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돼 있어요. 666표는 뭐냐? 물건을 사고 파는 표다. 그 666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다. 그 666은 적고서 이름의 숫자다. 이런 걸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나팔 불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전하면 안 돼. 그 모르고 전하니까 백신이 666표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백신에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믿는 성도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들은 불 못 간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못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목사님들이 지옥과 불못은 똑같은 거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옥은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불못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지옥은 한시적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믿는 성도를 심판해서 그 행한 대로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전한 말입니다. 오셔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칭찬과 존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거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무지 아무도 어떤 경우든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판단 정죄하느냐?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원인이 우리의 겁나지 못한 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혼은, 육체는 혼의 지배 받습니다. 배고프다. 그 혼이 음식 하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육체가 가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 하면 손이 육체가 들어서 물 마시는 거예요. 혼을 따라서 육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느냐? 이 혼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거 다 똑같이 해. 똑같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다고 판단하고 정죄 안 하느냐? 여전히 한다. 그건 왜 그러냐? 혼 때문에 그랬다. 혼. 이 혼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혼이 죽고 거듭나야 된다. 혼이 죽고 거듭나면 그 부분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게 혼이 죽는 것은 하나하나 죽고 거듭나가는 거예요. 혼이 한꺼번에 죽고 거듭나서 미움, 판단,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움의 부분이 하나 거듭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하나 거듭나야 되고 질투하고 원망한 것도 하나씩 거듭나야 돼. 하나씩 거듭나가야 한다. 그 혼들이 거듭나가야 한다. 그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혼이 겁나야 한다. 혼의 겁남에 대한 비밀은 근래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증거를 많이 하십니다. 좀 부정확한 면도 있지만은 또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혼의 겁남의 비밀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 겁남의 비밀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게 깨달아지고 펼쳐지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 혼의 겁남에 대한 비밀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혼의 겁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혼이 겁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겁난 거 어떻게 거듭나느냐? 죽어야 다시 나죠. 하나님의 미리 땅에 심어져서 죽어야 그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죽어야 맺는다. 우리 혼도 죽어야 됩니다. 혼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밀을 심었는데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겁나지 못해. 옛날에 내가 목회 초기에 농사를 좀 지었는데 감자를 농사를 지었어요. 감자에 감자 안에 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싹이 날 수 있는 눈이. 그걸 잘라가지고 하나 통째로 무는 게 아니라 눈 있는 부분 잘라가지고 한 3토막하고 4토막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습니다. 그 감자에게 심으면 감자가 썩으면 그 감자의 눈에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잎이 펴가지고 줄기가 뽑고 그래서 감자가 열리게 돼 있어요. 감자 수확기에 땅을 파서 감자를 수확할 때 보면은 어떤 감자씨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 그대로. 심은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가나 그대로 있어요. 감자를 심으면 무조건 다 싹이 나고 잎혀가지고 다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안 그래. 죽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 그대로 있어. 죽어야 그게 다시 부활해서 튕겨나서 많은 감자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거듭나게 돼 있어요. 혼이 죽는 방법이 있어요. 혼이 죽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죽어지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죽어지지 않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게 잘못돼 있어요. 육의 몸이 아니에요. 원의 몸은 이게 혼적 몸이에요. 육의 몸이 아니고 혼적 몸이다.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성경 번역가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헬러 원어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혼적 몸이다. 혼적 몸을 심는 거다. 혼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혼적 몸을 심는 거다. 감자 씨를 심을 때 씨를 싹 파가지고 씨만 심는 게 아니라 감자와 함께 묻는 거예요. 예? 감자 속에 씨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감자 속에 그 눈이라고 그러죠. 눈을 잘라가지고 같이 묻어야 돼. 그 눈만 쏙 빼가지고 그거 요만한 거를 심으면 안 돼. 안 나요. 몸과 함께 심어야 돼, 몸. 혼적 몸을 심어야 된다, 혼적 몸을. 혼적 몸을 심을 때에 혼이 죽고 겁나는 거예요. 감자를 심을 때 감자가 썩어서 그 씨에서, 눈에서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해가지고 감자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감자에 몸이 있어야 돼. 몸이 같이 씨가 죽어야 돼. 그래야 열매 맺게 돼 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혼이 죽는 혼의 비밀, 죽는 비밀을 알아야 해. 혼적 몸을 심어야 된다. 혼적 몸을 심어야 그래야 혼이 죽어요. 근데 거듭나게 돼 있어요. 혼적인 몸을 심으면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혼이 겁나지 못한 혼이에요. 죄악에 물드는 혼이에요. 어디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혼들이에요. 그런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아직 혼적 몸이다, 이게. 혼적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 영적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성령께서 너 지금 저 3층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럼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몸이 올라가야 돼. 몸은 안 올라가고 집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몸이 올라가서 기도하려면 몸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그게 혼자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거 십자가 짓고 남자 기도해야 돼. 그 몸을 심어야 은혜 주시면 혼자 몸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자 몸을 심을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게 썩고 십자가 죽는 거다.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아마도 20일 작정 금식 기도 20일인가 보름인가 작정 금식 기도 하러 올라갔어요. 내 혼이 살아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죽고 싶어서 십자가 죽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아마 그때에 김선임 사모님 만난 것 같아. 거기서 칠보산 기도원에서 첫 만남이 그때 이루는 것 같아. 내 금식 기도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이민영 전사님 그 가정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민영 전사님 아버님하고 나하고 그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같이 합동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아무튼 그때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려고 올라갔는데 금식하면서 혼자 씨름을 해도 아마 저보다 먼저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기 칠보산 기도원의 앞에 그 앞산에 그 동굴이 쏘은 동굴이 있어요. 껌껌한 동굴이.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보름 동안 아무리 씨름하고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다.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의심도 하고요. 내가 버림받았나? 나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까지는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 주셨어요. 언제 어느 때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막 은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교만해졌는지 엎드리면 은혜 주시니까 은혜인지 엎드리면 은혜 줄 줄 알고 엎드렸는데 보름 동안 금식해도 은혜 안 주셔요. 내가 엎드리면 은혜 받으니까 교만해서 내가 잘못 행동하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난 놀랐어요. 아무튼 아마도 보름인가 기진맥진해서 금식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기진맥진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가방을 들고 칠보산 산 중턱에서 저 밑으로 걸어 내려왔어요. 칠보산에서 저 밑에 도로까지는 아마 거의 10리 가까이 될 거예요. 그 걸어 내려왔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짐도 가방 하나도 얼마나 무거운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건너. 그땐 차가 없을 때 내가 버스를 타고 그러고 또 시내 나와서 또 버스 갈아타가지고 오산 가는 버스를 타고 또 세마에 내려서 세마에 내려가지고 또 교회 그 외삼이동 교회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기진맥진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진맥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구에 들어갔어요. 외삼이동 교회 거기 그 교회가.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향해 갑니다. 집으로 향해 가는데 마음속의 감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요. 음성 들린 것도 안 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마음속에.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가다가 한 두 발짝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교회를 향했어요. 교회를 향해가지고 교회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강상 앞에 밑에 여기 내려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 입을 벌리는 순간 막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폭포수 같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그동안 못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부어주시오. 한꺼번에. 거기서 큰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회복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때 받은 그 큰 은혜가 아마 수년 간 것 같아. 수년. 식어지지 않아. 뜨겁게 은혜 받은 것이 식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10년 이상 간 것 같아. 그때 그 은혜가. 그 후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야, 그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 게 참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집에 들어가서 손을 놓았다고 하면은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바꿨어요? 또 언제 바꿨어요? 아직 일생일 때 아주 큰 후회할 뻔했다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성령의 음성 들으면 꼭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꽉 벗겼어요. 저게. 성령의 음성 때 꼭 순종하라. 이게 꽉 박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혼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1.4절까지 그게 은혜 받는 게 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없으면 혼이 안 죽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해. 우리 미워할 수 있죠. 늘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워해.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 안 되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다음 또 보면 또 미워. 너희 미워져요. 은혜를 그 다음에 기도해, 또 기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좀 받았어요. 은혜를 조금 받으니까 밉질 않아. 밉지 않고 괜찮아.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 홀 덜 죽은 거예요.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보는 순간 가서 꽉 껴안는 거예요. 가서 꽉 껴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오늘 우리 혼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아무리 해도 혼이 겁나지 못해. 몸을 심는 거다. 몸을.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을 심고 죽어서 거듭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어요.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영원한, 지금 오실 때에 받는 그 몸, 영원한 몸입니다. 그 몸.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우리는 무시 생활 가운데에서 심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생활 가운데에서 금방 판단이 되기도 하고 정죄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기도 하고 많이 올라온다. 왜 아직 미워한 게 있느냐? 아직 겁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는 게, 예를 들어 미워하는 거듭나는 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3명이다, 3명이. 그런데 이 사람은 겁나서 내가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미워져. 이 사람은 아직 친하지 않고 미워해. 왜? 겁난 분이 한 사람만 겁났다고 다 겁난 게 아니. 이 사람들에게도 겁나야 되고 각 사람도 다 겁나야 돼. 세상 사람 다 겁나야 돼. 겁나서 생명 받고 은혜 받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겁난 거 그것이. 그게 겁난 거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해야 돼. 그게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는 미워하는데 누구는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몸을 심어야 돼. 어떤 사건이 오고 미워하는 감정 올 때마다 혼자 몸을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자백하라 하면 자백하는 거야 가서. 그게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게 심는 거다. 파수꾼에 얘기하다가 진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뭔가 확실히 알고 전해야 돼. 아이, 집사님 혼들이 거듭나야 돼. 에? 혼들이 뭔데? 왜 혼들이 겁난다고 그래? 이상해. 믿으면 다 구원받지. 다 그러고 안 받아들여요. 그걸 차근차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또 그거는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걸 이룬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알고 목사님 설교 다 듣고는 이해해가지고는 그걸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 먹고 소화시키고 그걸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이룬 사람이래야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목자가요, 목자. 그 내용을 알고 조금씩 들을 때마다 설명하는 것은 파수꾼인데 그걸 다 소화시켜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 안에서 설명하고 양육하는 건 그건 목자가 되는 거다. 오늘 우리는 먼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그러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못 깨달을 때, 감동 올 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는 게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죠. 전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깨닫게 돼.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얻게 돼. 자꾸 전하면서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보충하고 또 확인해가지고 더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십자가 죽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해본 자매 아는 거예요. 전하기 전에 다 완전히 완성되고 다 한 다음에 전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이루게 해주신다. 문제는 전할 때에 먹은 사람이 전할 수 있어. 먹은 사람이. 말씀을 먹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를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먹은 것만큼 내 감동받은 부분을 내가 누가 아는 사람이 만날 때 그거 전할 수 있어요. 먹은 걸. 먹지 못하고 머리 이해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하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깜깜하죠. 하나도 몰라. 이해가 안 돼. 먹은 사람은 그냥 줄줄 나와, 그게. 먹은 사람은 줄줄 나온다. 디모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2, 3개월 됐는데 전하기 시작하더만. 아버님 목욕시키면서 전하기 시작하더만. 예? 2, 3개월 됐는데 전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20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20년 돼도 안 전하는 사람은 매일 똑같아. 그게 잘하지 않아. 절대 안 전한다고.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고. 먹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전하는 사람에게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먹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 왜? 전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신다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신앙 똑같아, 그대로야.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전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게 전하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리키려고 들어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려고. 먹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이 많은데 지옥의 문제라든가 혹은 요한계시록의 문제를 제가 본 다음에 기도했어요. 전할 데가 없어서. 지방에 가서 전해보니까는 하나도 안 들어요. 듣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외로워요. 외롭고 늘 쓸쓸하고 답답해. 혼자 외톨이가 돼서. 마음이 아프고 저려와요. 항상. 그 괴로워서 울었어요. 하나님, 전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누구한테 전합니까? 차라리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수십만 명 놓고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조금 작은 시골 교회 목사가 이걸 깨닫고 뭐합니까?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끊임없이 신방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전해요. 교회 안에서. 대상이 전할 데가 바깥에는 없으니까. 나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이긴 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하나님 허락 안 하셔요. 그런 거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허락 안 하셔요. 때로는 잠실 체육관에서 한 5만 명 모아놓고 거기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긴 자의 복음 막
목이 터져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 그걸 위해 기도도 해봤어요. 전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그게 전하게 해주지 않으셔요. 하나씩 심어라. 하나씩 양육해라. 하나씩 양육해라. 그렇게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하는 목적이 뭐냐? 생명의 복음을 내가 헌신하고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개척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무슨 이런 거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죠. 모르니까 한디,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몰라 한디, 예? 영웅표가 뭔지 몰라. 막 수월 다니면서 막 헛된 데 가서 다니면서 헛겁니다. 불못이 뭔지 지옥인지 몰라. 지옥이 뭔지 몰라. 전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이거 배우고 알았으니까 오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전해야, 복음이 전해야 그들이 살아요. 그 전하는 사람에게 많이 말씀 먹게 해서 우린 결국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건 뭐냐? 우리 겁난 혼 생명 안에, 혼 마음 속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의 풍성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람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 목자예요.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놀라웠게도 아마도 우리 교회가 지옥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도 엄청 많아. 입에 안 떨어져. 설명을 하고 알려줘야 돼.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아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지옥 전해야 돼.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불 가운데 건진받는 구원 받긴 받아요. 그 천국은 아니에요. 전해야 한다. 전하다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좀 알아보겠다. 가지고 또 테이프 듣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꾸 테이프를 듣고 자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전해야 되니까. 내가 테이프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것하고 내가 그냥 듣는 거하고 달라요.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파수꾼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알았잖아요. 남도 모르는 비밀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거 다 알고 다 소화시킨 다음에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들은 대로 전해, 그냥. 들으면서, 전하면서, 또 먹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자꾸.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불신자에게 불못을 가르쳐줘야 돼.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줘야 돼. 당신 죽은 불못 가도 불못이 뭔지 아냐? 영혼은 저기 죽지 않은 영혼이 가는 것이 불못이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듣든 않든 가르쳐 줘야 돼. 그럼 안 가르쳐 주면은 그가 불못 가면 내가 책임져야 돼. 안 가르쳐 주니까는. 내가 가르쳐 줘도 그가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갔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자기 자식들, 나이가 많은 자식들, 20이 넘은 자식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 많으시죠. 내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전에도 안 받아들이니까 감도 없어. 포기했어. 그런 사람 보세요. 그 포기한 사람은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그걸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하고 해도 그거 안 돌아온다. 그럼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귀가 닳도록 잘하는 거예요. 귀가 닳도록. 우리 어머님이 끔찍하다. 아이, 그만 좀 해라. 제발 끔찍하다. 끔찍해. 아유, 정말 끔찍하다. 막 도망다녀서 나한테. 난 쫓아가면서 치맞다 붙잡으면서 말 얘기를 했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야. 물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아이고 그만해, 이거 끔찍합니다, 끔찍해 할 정도가 전해야 돼. 그만큼 전해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분명히 지옥이 자녀가, 딸이, 자식이 지옥 갈 텐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요?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 분명히 가. 근데 그걸 놔두고 있어? 그러면 나도 지옥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전하는 사람에게 한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 먹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사람에게 목자가 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 그냥 야 나 얘기 좀 하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자식을 위해 엄청 많이 기도해야 돼. 많이 심어야 돼. 분명한 사실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이다.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이다. 왜?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몸을 막 안타깝고 잠이 안 오고 돈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못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안전하던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길이 자꾸 열릴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핏값을 내가 네게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 벌려서 그를 복음 전했으면 그가 이긴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만 핏값을 안 찾는 거죠.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사람들이 듣고 경고받아가지고 돌이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혼이 겁나게 도와주셔서 생명 받게 해주신다. 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 받아서 이기는 자로 양육되어 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팔을 불어라 하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 맨날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르면서 들으라. 나팔을 부르면서 먹어야 한다. 먹기 시작한 나팔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팔 부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나팔 불기 위해서 먹고 듣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 나팔 불기 위해서 먹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팔 전해서 전하기 위해서 시간 아끼지 않냐고 열심히 전할 때 듣는 것마다 생명되고 듣는 것마다 말씀 먹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권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입술을 벌려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경고해서 가르쳐줘야 해요. 막연하게 용료표가 백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확실히 알고 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칩이 준비되어 있어요. 32기가 칩만 따뜨리면 거의 다 신앙적으로는 부족함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 32기가 칩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거 다 들은 사람들은 나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길을 갈 때, 내 사업할 때, 내 일하면서 듣는 건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거에 몰두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면서 듣는 거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나마다 거듭나서 태어나서 생명의 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옵소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경고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내서 경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